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증거했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말입니다. 왜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냐 말이에요. 아니,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율법사나 이런 부자 청년, 이 사두개미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17, 18절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17절, 18절인데 19절, 20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계명 중 이 계명 중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고 지키면 이를 행하고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고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게도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는 계명 중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이 말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율법과 계명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말입니다. 이 율법을 모르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는 신약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구약의 율법의 정죄와 심판 없이는 뭐예요? 신약의 복음의 영광의 맛을 볼 수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이걸 영적인 감각으로 이해하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이 산상수훈에. 자, 내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상금을 주리라는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인간은 이 지극히 아주 적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내가 계명을 지지도 않고 내가 계명을 지기 적은 것, 이건 적은 계명이니까 내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깨달아질까요?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깨달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지만은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지기 적은 거라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죄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내가 회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얼마나 더 큰 죄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왜 율법을 모르면, 율법을 받지 못하면, 율법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나라의 본 자손이 바깥 어두운데 쫓겨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간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누구를 향해서 그 일을 가는 겁니까? 일을 왜 갈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일을 갈고 너무 억울하니까 슬피 우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내가 천국에 안방에 주님의 안방에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지옥의 안방에 앉아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그 목자를 향해서 일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일을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현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정할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한 심각한 고통과 아픔도 없이 죽음의 체험도 없이 예수를 지적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적인 지식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줄 안다고 하는 것만큼 불행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니까요. 속지 말라니까요.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 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학습받고 세례받은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니까 바로 학습받고 세례받은 것이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회개의 체험을 하고 내 양심이 좀 밝아지고 행실이 좀 고쳐진 것 가지고 그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 중에 그 어떤 은사 하나 받은 것 가지고 그것이 성령 받고 그것이 거듭난 증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니까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위선이라니까요. 이 기독교의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 말입니다. 왜 이런 소리들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왜 그 대중적 설교자들의 설교 메시지에는 전부 다 미쳐 돌아가는 겁니까? 요한복음 아니 잠언서 6장에 보면은 음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고 그 음녀는 귀한 생명을 다 사냥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저 창기, 창나무를 가리키는 얘기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창녀, 창기를, 창나무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까? 왜 음녀라고 그러겠냐? 왜 음녀라고?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주의 종들은 음녀란 말입니다. 음녀. 그 음녀에게 속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잠언서 7장에 보면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린 자들이 다 속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고운 말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고운 말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훈. 여러 가지 고운 말이. 그것은 유창하고 세련된 언변으로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말한단 말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뜻은 디다스 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다스 칼리아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디다스 칼리아는 어린아이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선생. 어린아이 선생이 가리키는 그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삶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원어적인 성경적인 교훈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율법의 교훈의 젖을 교훈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선생, 율법의 종들이 가리키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젖을 교훈이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내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노니 사람의 괴술과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면 그 교훈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첫이 무엇이고 이 장성한 자가 먹는 이 밥인 이 진리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21절에 24절인가요? 7장 24절. 그 음료를 통해서 상하고 엎드려져서 원어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수도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이 그에게서 엎드려져 상하에서 그에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신약 구약 말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신약 말기에 지금 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라. 왜 율법을 주셨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는 8장 13절에 내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자기들은 그 상관없는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말씀 아니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유리에서 전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이 많은데 왜 에스겔 설지는 목자가 없다고 말씀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4장 10절에는 내가 목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대적해서 그의 손에서 내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거짓 목자가 양들을 다시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먹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에스겔 선지는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먹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그 거짓 목자 내 양을 하나님의 양을 그 거짓 목자의 입에서 찾으신다고 그러시면서 다시는 그 거짓 목자의 식물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먹이지 못하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 목자가 자기를 위해 먹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 양을 그 입에서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이 다시는 그의 식물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냐. 이 말씀은 전부 거짓 목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양들을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그 양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떠서 이 말씀이 오늘의 기독교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 신앙 없이는, 율법 신앙을 통과하지 않고는 복음 신앙으로 나와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가 우찌무라 간조를 간증을 그의 책자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고 그 마음 안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전쟁터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 전쟁터와 같은 마음의 고통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자연도 연구하고 학문도 연구하고 구제니 자선사업도 해보고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해보지만 그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짜낸 묘한이 망제술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서 그 떠오르는 그 죄의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고 일어나면 그 죄가 살아나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 양심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았어도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뭐가 들려오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의 간증 아닙니까? 거기서 무엇을 여러분은 찾고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기독인들은 그 말씀을, 우찌무라 간조들 비웃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 네. 그런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헛된 짓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좌절과 절망 아닙니까? 그 좌절과 절망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의 위로가 임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가 율법 아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기 자신의 죄와 피터지게 싸우지 않았으면 그 놀라운 복음의 그 영광의 맛을 맛보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웃지 마라 간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사명, 율법의 기능, 율법을 주신 그 본질적인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율법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신앙의 한 과정이고, 중요한 신앙의 이 기초 없이 복음의 완성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보통의 대중의 설교자들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언이고, 이것이 새 방언이고,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중적 설교자들의 설교에 길들여진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 이 율법의 교훈의 젖을 버리고 그 율법의 젖을 떼야 된다니까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 것을 원하는 자는 새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옛 언약인 이 율법의 이 말씀, 사람은요, 인간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에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소리에 길들여져서 이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앞으로 증거할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그 수건이 오히려 마음을 덮었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모세의 글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게 가린다니까요. 제가 전하는 이런 내적이고 영적인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이 율법의 수건이 벗어진단 말입니다. 율법의 말씀, 이 대중적 설교자들의 그 유창하고 세련된 언변으로 전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나 이 교훈의 메시지인 이 율법의 메시지는 점점 내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든다니까요. 율법과 복음은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어떻게 할까요?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고 율법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율법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죄를 깨달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를 해야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돼야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범법함을 인한 거예요. 범법함을 인한 것으로 범법함은 인한 것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법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완악하고 강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필요 없는 법이죠.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불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 죄인이란 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은 다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내가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못돼먹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정말 인간처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어딨냐? 단 한 톨막도, 한 톨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인격이잖아요. 그런 못돼먹은 본성이, 그 못돼먹은 본성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아노덴, 겐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게 뭐예요? 우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무엇로부터 우위로 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뭡니까? 아래 땅의 것은 율법이고 위의 것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나요? 바로 신의 성품, 그 성령, 그 신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듭난다니까요. 거듭나고 싶다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한다고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내 스스로는 그 어떤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22장에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란 그 약속의 복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론으로는 다 안단 말입니다. 내가 해보고 내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본 결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 구원의 선물이 그런 자의 심령 속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다 매여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또.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 죽음을 체험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바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믿음은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그 믿음은 받는 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니까. 어떤 자에게 주어져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의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뜻이 의로자,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 바로 이 때문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전부 갇혀 있다는 거. 어디에 갇혀 있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왜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계시될 믿음이에요? 바로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 열어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으로 뚜껑을 덮여져 있는 속 내용물을 뚜껑을 열어서 그 내용물을 보여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뜻이 계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계시해 주셔야, 그 믿음을 주셔야, 그 계시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믿음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 계시의 믿음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모세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입구까지, 가나안 입구까지만 인도하고 누보산에서 죽느냐 말입니다. 구약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를 통해서는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순종의 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입구까지만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사명이 없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사명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 중요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과 그 모세의 사명을 혼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호수아의 사명인 이 복음의 종들이라고 그러지. 율법의 종들은 한 명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율법의 종이라고 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저주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예수를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믿지 말라니까요. 알고 믿으라니까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왜 인도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내가 율법의 한계를, 예. 깨달아야, 율법 신앙의 결국은, 예.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아니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바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냐? 바로 율법은 바로 뭐예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하란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심판 아래 있다. 내가 이 입을 벌려서 그 죄인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죄인에게는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밖에 무엇가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 히브리서 7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7장 이 17절 말씀인가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요 말씀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들이 요 말씀만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율법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우찌무라 간조와 같이 내가 그 좌절과 절망의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정말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 없이 어떻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하고 내가 체험으로 깨달아서 아는 것하고 그 두 부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자가 바로 404장에 그 찬송가 작시자가 쓴 그 가사와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떤 자가 이런 고백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규절이 중요하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해서 없다고 해놓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 인간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소망이 생겨요? 그때서 인간은 그 율법의 끝자락에서 바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찾게 되기 때문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자에 율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가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차이 간다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서 인간은 어디를 가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정확무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이 같은 율법과 이 복음의 자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지금까지 이 율법과 복음, 기독교의 참과 거짓의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참과 거짓, 기독교의 자우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